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은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왕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왕이 오기 전에 죄의 질서에 물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라는 왕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질서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때의 질서로 회복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천국의 질서를 전하러 가는 그 제자들의 길에 저항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죄의 질서를 따르려는 그들의 반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는 단순히 병을 치유해주고 죄짐을 덜어주는 행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육의 행복은 새로운 질서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왕입니다. 새로운 천국이라는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천국이라는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34절부터 37절과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걸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축약해서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한 가정의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웃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정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검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자들이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라는 천국을 받아들인 자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갈등이 맺어지고 저항하게 되고 서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영적인 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지간, 모녀지간, 시부모 관계 등 온갖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질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족이 원수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의 질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족도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천국이라는 검은 너희가 들고 가는데 다른 동네에 일면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질서라고 전한다면 예수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역사를 행한다 라고 폄하했던 자들이 너희들에게는 더 모지게 대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야 한 형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질서를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천국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세속의
죄와 악과의 갈등이 그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커져가죠. 그 커져가는 것에 저항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말이지요. 결국 인류는 어떠한 전형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근원적으로 결국 둘로 나눠지는 부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제자들이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마음의 기준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제 1순위예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벗어나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그리려는 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게 마음의 중심,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에 어떤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된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락한 가정 환경이 그 중심의 우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물질, 명예, 비전 무엇이든 간에 그 중심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냐 너 자신이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결국 나냐 예수냐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나라는 우상에게 유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 욕망을 묵상하며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염려하기보다 예수를 통해 맺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염려를 다뤄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중언부언 기도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내 근심 걱정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질병과 죄책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요 맏형이요 왕이요 치료자로서 계심을 믿으며 그 질병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40절부터 42절입니다.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를 영접이라는 단어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영접은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뤘다시피 나의 질서, 나의 생각, 기준, 방향, 목표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해주셨어요. 이건 믿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제자들이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즉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소개해 주는 이 복음의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준 이 복음의 질서를 믿고 높은 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에 맞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세속은 분명히 저항할 것이고 갈등을 부딪히러 다가올 것입니다. 커져가는 천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확장 속에서 천국의 확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바를 알려줄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 교사들이 왜곡시킨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크고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이 큰 것을 향하지 않아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질서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질서, 이러한 복음의 질서를 받아들인 자가 있을 것이고 거절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때에 많은 저항과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형, 나의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도 이 길 묵묵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확신,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 나를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